오늘 말씀을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우리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려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음 볼 것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훔서 1300페이지입니다. 성경 1300페이지. 네, 나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이요. 1절에서 7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쩍이는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만세를 주인 자 알던 미생이 음행을 많이 함이니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지런히 너로 고치는 내 위에 던져 미혹하여 너로 공격거리가 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는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회복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구하려 하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오늘 지금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니느웨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은 멸망할 수 없는 니느웨 성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 이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이 그 죄악으로 멸망을 하는 심판을 받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는 니느웨가 100년이 지난 BC 612년에 아수로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니느웨. 근데 1세기 만에 100년이 지나면서 니느웨가 멸망을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그러면 뭡니까? 요나서 그러면 뭡니까? 구원의, 오늘 오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표본, 회개를 하면 구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 니느웨가 멸망을 해요. 왜 멸망을 했을까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또 멸망을 시키십니다. 1세기 만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요,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 지금의 회개를 통하여 구원받은 교회와 구원받은 백성도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영원한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더라도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니느웨를 통해서 보여주시오.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는데, 회개를 통해서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니느웨 지역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음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라음서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피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또 이전에는 거짓이 가득했다고, 또 1절에 거짓이 가득했다고 하고요. 포악과 탈취가 가득했으며, 또 이 3절에 보면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4절에 보면은 음행한 거짓 술사가 가득했고, 또 그 앞장에 2장 14절을 보면요, 우상 숭배,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이 가득했으며, 또 항상 타인을 압제했기 때문이라고 라음서 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느느웨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같이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행함으로써 같이 우리가 섬기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거짓이 가득했고, 또 포악과 탈취가 가득했고, 또 끊임없이 남의 민족을 진입하고 남의 민족을 그 힘으로, 그들이 준 축복으로 힘으로 억압하고 그 민족을 공격해서 탈취하고 그 민족을 죽이고 핍박했던 거예요. 또 뭐예요? 그들에게는 부은 우상과 또 새긴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지만 우리도 모르게 악한 길을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도 모르게 남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비즈니스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 또 교회 안에 많은 우상들이 먼저 지금 종교 통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상이 들어와 있고, 아까도 우리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들이 그전에 섬기었던 그런 우상들의 습관이 들어와 있어서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 우상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것은
멸망한 것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그러면 뭐예요? 느느웨가 당하려고 할 때 회개하고 무릎 꿇었던 자들은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들의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자녀 세대들의 교육. 내 믿음은 지켰어요. 나는 회개했어.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회개했어. 근데 보지 못한 세대, 보지 못한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지 못한 세대는 구원받은 걸 잃어버려요. 요셉이 야곱의 총리로 갑니다. 야곱의 사람들은 요셉이 누군지 알아. 그래갖고 그 형제와 그 야곱의 식구들을 섬기고 같이 동역하면서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모르는 자들, 야곱을 모르는 왕은, 요셉을 모르는 왕과 요셉을 모르는 그 야곱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자녀 세대에 대한 교육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동성연애가 무엇이고 종교다운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지금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인본주의나 동성애나 종교다운주의는 우리 자녀 세대들 가면은 그것은 당연한 옵션이 되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지. 보이지 않아요. 100년 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100년도 아니야. 수십 년 후에 과연 기독교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니느웨의 구원과 멸망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니느웨의 구원만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지난 금요일인가요? 한국에서 큐어 축제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도로를 반을 막아서 이쪽에는 큐어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는 큐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큐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15,000명 모이고 큐어 축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한 14,000명 모였대요. 그 안에는 경찰들이 장벽을 치고 막고 있어요. 큐어 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엔 이번에 미국의 대사, 동성연애를 하는 동성애자 대사가 이번에 한국에 부임을 했죠. 그 대사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의 대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정략적으로 했겠죠. 어느 수녀님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부스를 만들었어요. 부스가 쫙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동성애 거기 큐어 축제에 참여한 자들에게 물품도 나눠주고 무지개 그것도 주고 막 그래요. 신부님, 수녀님이 딱 거기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들도 우리가 섬기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면서 그 동성연애자에게 팔찌를 껴주더라고요. 그의 섬김이 수녀로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방향이 잘못돼.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팔찌를 껴주고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나의 섬김으로 그 불쌍한 영혼이 다른 사람들한테 눈총받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그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불쌍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런 현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수많은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고 멸망시킨 그 하나님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시대에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구원하실까요? 백년 만에 망한 니느웨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2000년이 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까요? 우리들의 죄가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와 덜할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니느웨와 니느웨의 구원과 멸망을 주신 그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깨어 있어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라. 회개하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자리에 만드시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큰 교회 놔두고 좋은 교회 놔두고 좋은 의자 놔두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나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진짜 나팔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인 거예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도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불어야 하는 거, 외쳐야 하는 거. 또 자녀 세대들을 우리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래도 분별하는 우리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으로부터 우리 니느웨가
회개하고 모든 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듯이 그 회개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런 자들이 더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나면서 세상을 외치고 흔들고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동성연애 큐어 축제에 비슷한 인원수가 모였지만 이것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전엔 큐어 축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어. 이제 같은 시대가 왔어. 그러면 몇 년 후 지나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안 봐도 훤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자는, 마귀는 우리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약한 자, 이단에 빠지고 동성연에 빠지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지며 우리는 한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금 사단의 밥으로, 사자의 밥으로, 이단에게 또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연화 이런 불법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전도사님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무엇을 하실 거냐? 뭐 선교를 가실 거냐? 뭐 뉴욕으로 오시라, 뉴저지로 와라. 뭐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무엇을 할지는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뼈를 묻게 하시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다른 사명을 또 주시려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만 주십니다. 그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요, 저는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전도사님, 조금만 더 빨리 가지. 아깝다. 저는요, 그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내 나이에 신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대, 30대 신학한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거예요. 지금이 나의 때인 거야.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한 나의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지금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지금 내 나이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 길이 편안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 알아. 욕먹는 길이고 공격받는 길이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길일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면 갈 거잖아요. 죽으려면 죽을 거잖아요. 지금은요, 우는 사자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는 마귀 사자를 때려잡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 구원받기 힘든 우리들이 회개하고 외치고 변함으로써 하나님은 눈위에를 구원하듯이 또 구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어느 교회가 하겠지, 큰 교회가 하겠지, 유명한 목사님이 하겠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어서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가가지고도 4일 동안 돌면서 외쳐야 할 그 거리를 하루 만에 그냥 슉 던지고 와. 그래도 그 느느웨 민족은 거기에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괜히 온 거 아니에요. 괜히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원하시기로 바라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잘못된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느느웨의 구원과 느느웨의 멸망,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묵상하고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